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공적 회집 첫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하루속히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유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있을 줄 알았던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자유롭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일터의 자리, 학교의 자리, 공기같이 늘 있었던 일상들이 소중하고 많이 그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범한 일상들을 그저 당연한 듯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미안하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픈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전염병보다 아픈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내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인생에게 소망이 없음을 절감하며 비로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저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도 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 섬김으로 잘 흘려보내며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불안하고 어지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시는 정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시내가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와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함께 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의 대답을 살펴보았죠. 요셉의 대답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했더랬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가 꾼 꿈 덕분에 주도권을 뺏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세상의 권세, 힘의 상징 아닙니까? 돈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가 하룻밤 꾼 두 꿈의 내용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는데, 사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 힘이, 권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파라오가 꾼 꿈에 그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요셉을 찾게 되었고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파라오는 요셉을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죠. 너는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줄 능력이 있다며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해다오. 여러분, 그런데 광야 1교시 수업으로 훈련을 잘 받은 요셉이 어떻게 그때 대답을 했더랬습니까? 이 대답 한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은 그 길었던 고생을 끝낼 수도 있고요, 나아가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림과 동시에 자기에게 인생의 내일을 보장받을 만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셉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무르익은 사람이 되어 있었잖아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의지할, 자기를 내세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렇죠. 일국의 왕에게 한번 눈에 들기만 하면 나의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사람이 나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본 거죠. 바로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숨기고 자기를 높였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석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겸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 지혜나 내 계산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상황, 그분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믿음, 인내, 항복, 자기 부인, 겸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을 배우면서 또 자기 부인 항복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에 듭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도 내 생각과 다른 상황,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계속해서 포진될 때 우린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수준에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질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요셉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냈을까? 저 요셉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긴 세월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나아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훈련 가운데 그가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기 때문이죠. 이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요셉에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죠?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버티든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기도했고, 아시다시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렸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긴 세월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까? 또 다른 측면도 하나 보셔야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입니다. 우리는 30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약관 30, 그죠? 사실 새파랗게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30에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앉습니다. 나라로 치면 공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세와 힘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요셉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려야 하는 끝에 앉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요,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아니,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이 되는 수업을 받거나 아내가 되는 시험을 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덜컥 아이를 낳죠. 아버지가 되는 훈련,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잘 양육받고 훈련이라도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과 동시에 각 사람들을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훈련하십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맡겨진 그 업무, 그걸 잘 수행해내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단지 기도 한번 한다고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생각해 보세요. 30의 최고 공직자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공직자들을 뽑을 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을 때 보통 뭘 보고 뽑죠? 경륜, 지혜, 그죠?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보통 경륜과 지혜는 기본적으로 세월이, 그러니까 나이가 도구가 되어야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약관 30이 투표에 나왔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투표에서 그 사람을 배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렸지만 인생의 굴곡을, 광야의 수업
통과함으로 그의 지혜와 인격과 성품이 깊어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든 누구 못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서 일상을 지내서, 그러니까 5년 살면 5살 나이 먹잖아요. 10년 살면 10살 먹는 거고. 그런데 요셉은 이 13년이라는 광야 수업을 통해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몇 배에 해당되는 훈련을 통과함으로 실력과 내용도 더불어 지혜와 인품도 갖추게 되는 거죠. 고난의 훈련이 인생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간혹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젊은데 젊지 않은 사람. 아니,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 저런 지혜, 저런 인격을 가졌지? 우리를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그만한 훈련을 통과한 거죠. 광야의 수업이 없고서 실력, 내용, 인품, 지혜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셉이 꿈 해석 한번 잘해서 총리가 되었다? 아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디 동화 속에 나오는 나라입니까? 일전에 창세기 42장을 설교를 했더래서 지금 이 부분은 넘어가려고 하지만, 요셉이 꿈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였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셉은 3가지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한다.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법까지 내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혜에, 그 실력에 감동해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 자리에 세워진 요셉이 지난주 말씀을 한번 드렸죠. 무려 80년 동안 그 자리를 잘 수행해 내었다라는 것은 파라오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긴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가 그 훈련을 통과함으로 얻은 유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왕의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만을 받았다면요, 생각해보면 요셉은 그저 복채 두둑히 받고 자유의 몸이 된 수준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나가서 혹시 저 사람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야, 좀 유명세를 떨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실력과 내용이 잘 겸비되어진 그가 누렸던 자리가 총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요셉을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그 긴 세월을 훈련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도 계시지만, 더불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동일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했잖아요. 요셉은 그 긴 고통의 1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거나. 여러분, 이걸 2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이기는 방법 하나 하고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의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신가를 보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1교시를 지나는 인생들에게 이 광야 1교시를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취하고 계신다고요? 꿈, 환상, 계시, 예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1부 때도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던데,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바꾸어 말하면 뭘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꿈을 통해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그죠? 이삭도 환상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야곱에게는요 물질의 복을 허락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 축복권 따내려고 생명을 걸고 싸웠잖아요. 요셉은요
꿈을 꿨잖아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쉽게 말하면 성공시켜준다는 비전. 그죠?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꿈, 예언, 비전, 계시, 묵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그 기간을 통과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때로는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꿈, 비전, 예언, 묵시, 환상, 근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기다리게 하세요. 그죠? 인내하게 하세요. 인내, 바꾸어 말하면 믿음을 내 안에 이루어가게 도우시죠.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너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환상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관심을 그렇게 가질 이유는 없어요. 목정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더 깊이 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내용을 겸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물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약속하신 바는 항상 지켜주시거든요. 하시던 기도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 또 꿈을 가질 때 저는 환상이나 계시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한번 예언은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밀고, 제가 저번에 한번 기도 받았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이제 문제가 안 풀리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복을 안 주신다, 이제 그러면 마음의 분노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시작을 하죠. 네. 우리는 옛날에 흔히 나무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저도 제가 잡았던 나무들이 몇 그루 있거든요. 자연훼손이었는데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사실 그렇게 또 기도하면 또 뻔뻔스러우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 이걸 내게 비전으로 주셔서 내가 이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고. 어때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뭘 더해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받으시면서 또 때로는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나아가서 사실 내 소원 이루려고 내가 생때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는 내 신앙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금씩 이루어 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사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끝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울고 회개하고 내려오죠.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해 회개하게 하게, 하나님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 없이 내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긴 광야 2교시를 잘 지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된 거죠. 분명히 요셉도 처음엔 원망과 또 간구로 기도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 기도를 통해 대면하는 것은 납니다. 죄된 내 모습,
이대로 두어서는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이기적이고 추한 늙은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쓰여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였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상황과 사람들을 보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왜 옛날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도하면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 일단 저는 기도해서 바로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받으신 분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사람을 사랑할 능력을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거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이게 여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결국 이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깨달음으로 다시 기도로 나아갔을 요셉이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광야 2교시의 훈련의 목적이 섬김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셉이 자기에게 찾아온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최고의 인품이다. 놀라운 성품이다. 신앙이다.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다. 그게 아니라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또 그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안다 해서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잘 거쳐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항상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기도하고 나면요, 구체적인 결단,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기도의 구체적인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 1교시, 2교시를 잘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잊어버리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51절 고백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게 남의 집 일이니까 참 쉬운 말 같지만 우리가 요셉이 지나온 삶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잊혀질 일입니까? 그 구덩이 앞에서 절규하면서 형제들의 발목을 잡았을 때 나를 밀어 넣었던 그 형제들, 전혀 정직하게 말씀 붙들려고 살았는데 나를 모함해서 감옥으로 쳐넣었던 보디발의 아내, 나를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삶 살았던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요, 두 번째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잊음이 있고 나서 뭐가 나오죠? 번성, 채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의 핵심, 하나님의 훈련을 쭉 지나온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요셉은 사람을 섬겼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습니까? 잊어버려야 섬길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기억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굴곡 많았던 인생의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히브리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쓰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아니,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잊어버리다, 바꿔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게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겠다, 결단의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눈으로 다시 요셉은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가 되고 그 나라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 뒤로 고난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를 하다 중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이유를 너무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한다고. 다니엘은 그 땅 가운데 꿈을 해석해야 하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일에 선택이 되어서 평생을 그 직종 가운데 정적들과 함께 다투며 나아가야 하는, 또 하나님 그분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그 갈등과 고통을 도무지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에 3번을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기에 기도한 겁니다. 이 순서를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다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성을 누리는 방법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단지 번성을 누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잊어버리자라는 걸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여러 가지 그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훈련을 하실 때, 훈련의 주된 도구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 나를 가루로 만들었던 그 역할을 했던 그 원수, 여러분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그들을 한결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대하고 보고 판단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당근을 하나 주시네요. 번성으로 넘어가려면 잊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42장 이후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건 어쩌면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꿈이 언젠간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렴풋이. 근데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복수할 마음이 1이라도 있었다면 괴롭혔을 거 아닙니까? 받은 것에 대한 1이라도 조금이라도 갚아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처나 아픔이 그 가운데 자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죠?
잊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잊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악을 잊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고 설교문을 적으면서 사실은 몇 번이나 멈췄었습니다. 인간은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기가 힘든 존재들이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쉽지 않죠. 사람을 용서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나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분노가 차오르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 평생의 원수였던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인생에 악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돕는 그저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었구나.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의 그 구원을 위해 저 사람을 사용하셨기에 나는 저 사람 덕분에 마음이 찢어지는 과정을 겪었지만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 하나가 파이지도 않았고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 신앙이 자랐다. 그 사람 덕분에 내 믿음이 더 자랐다면 감사해야죠. 주중에 설교의 연결 카테고리가 너무 찾아지지가 않던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제가 머리로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교회 우리 몇십 년 다니셨으면 이거 다 들었던 내용들이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좀 중간에 몇 번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의 어떠함이 눈에 계속 보인다고. 내가 목사여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어떠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들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고.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에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앉는다고.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 탁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다시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서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많을 건데 그 중요한 복음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요한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라. 여러분, 이게 참,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는 차에 한 성도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성도분이 저한테 주중에 수요 성경 공부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원수가 다시 떠올라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목사님은 잊으라고 섬기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솟아나는 분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쓰레기지만 쓰레기에도 등급이 있다고. 저는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지만 저쪽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그리고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도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동일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봐야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생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구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건강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을 봅니다. 여러분, 모쪼록 건강한 영적 신앙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건강한 영적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 이제 6월이잖아요. 반년이 지나갑니다.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잊어야 번성이 있대요. 그죠? 용서해야 될 사람들, 또 섬겨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대요. 상처 준 사람들 있으시죠?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보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눈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 곁에 사람을 통해 우리를 때론 가루로 때로는 다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용서하기 힘들고 증오와 분노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기 일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훈련하심의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이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약속하신 번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생각을 드려 예배드리며 또 명하신 대로 예물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잊어버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부부간에 오신 분들이 오늘 아침 일부에도 많으셨는데 다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결단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다시 일부 회집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집에 어린 자녀들 또 노약자들 분께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논은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유초동부 예배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일단 한번 다시 또 운영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본당 회집만을 중심으로 교회가 좀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같이 동역하고 계신 이정용 목사님이 말씀을 또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또 평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